안녕하세요. 제8과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 구약에 나타난 소망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 다를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주제 가운데 신약에도 변치 않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해 봅니다. 일요일 소지 이 삶 너머의 소망, 이 세상의 절망과 우리 주님 안에서의 영생을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 소지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지연의 이유와 재림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활의 약속을 되새겨 봅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까요? 아니면 데리러 오실까요?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졌다가 예수님께서 영혼을 데리러 올 때 그 몸과 연합하여 다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일까요? 목요일 영원한 만남, 휴거와 재림 같이 병행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신약에 나타난 소망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절이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성경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전체 교과 흐름 속에서 이렇게 토의할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소망과 구약의 소망이 어떤 차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부활과 재림에 대한 어떤 곡해된 가르침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과를 연구해 보시고 또 토의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중요한 가르침들을 되뇌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이 삶 너머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 영락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쾌락이라고 합니다. 잠시 즐겁지만 쾌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너무나 짧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아이를 위하여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한 부족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터인데 왜 아이를 위하여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되기까지 살면서 겪을 생각지 못할 엄청난 고난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과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마치
메마른 가지에 꽃이 피듯 우리의 인생을 꽃처럼 피어나게 할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죄는 용서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장 짧은 것들을 헛된 것들을 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의 영생, 우리의 소망을 확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해도 약속을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사람의 말과 우리 주님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의 비밀을 풀어보십시오. 300, 1000, 3000, 2배, 8배. 자, 무슨 의미의 숫자일까요? 이것은 어떤 연결성으로 나열된 숫자일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쉽게 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 성경 300번 이상 기재된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신구약 성경에 3000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1000번 이상이나 됩니다. 구속에 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하여는 2번 말했고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하여는 8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300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언급된 재림의 수,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 직접적으로 재림에 대하여 언급된 것은 3000번. 구속에 대하여 한 번 있다고 하면 재림에 대해서는 2배,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다고 하면 재림에 대하여는 8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소지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분명한 약속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내 생에 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드디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벌써 딸도 낳고 또 손주까지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셔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넓고 인자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떡은 일시적인 생명을 너희에게 보장해 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나는 이라고 했던 말은 에고 에임인데,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께서 당신의 분명한 정체를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생일 뿐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옹달샘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배고픈 자가 떡을 만나면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 것처럼 사망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세 번째로 언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영원히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번이나 마지막 날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며 온 세상을 진동시킬 그날인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바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의 당대의 주님이 오실 것을 구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떠나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으며 감히 그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리란 희망을 갖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낙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 개정 개혁판에는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하늘에 가서 천국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서 그들이 하늘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고 공동번역은 번역해 줍니다. 언어 번역이 맞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불멸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던 의로운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며 그때 그 영혼들이 각자의 몸과 재결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칩니다. 정말 사람의 몸속에서 영혼은 분리되어질 수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자들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에서 기초합니다.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고 번역된 헬라의 단어는 악세인데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가다,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안내하다, 데리고 오다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다도 번역이 가능하고 데리고 가다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악세이는 악어의 미래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추어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려면 악세이는 데리고 가시리라고 번역해야 합당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는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객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목요일 소지 영원한 만남.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무덤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우리도 순식간에 변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죽음으로 헤어졌던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서 영원한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온 천지가 진동할 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비밀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밀이 오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줄 것인데 그것은 재림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끌어올려 그랬으니까 휴거라고 하는 단어, 끌어올려다, 랩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신실한 자들을 끌어올려서 하늘로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밀 휴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문맥을 유심히 읽어보면 결코 몰래 비밀이 데려가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움직임까지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결코 비밀이 아님을 호령과 주님의 호령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사장의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소리와 함께 시각적, 청각적 진동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몰래 비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휴거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1992년 휴거 운동이 대대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발탄으로 끝났고 그때 재림운 이 휴거 운동을 일으켰던 이장림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휴거를 믿는 것이 아닌데 왜 나만 나쁘다고 하나? 한국의 유력한 목사들도 다 휴거를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휴거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빅뉴스가 될 것입니다. 재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만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영원롭게 되어 불멸의 몸을 갖게 된 살아있는 의인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공중으로 올리울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는 다시는 헤어짐이, 아픔이, 슬픔이, 눈물이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참으로 부활과 영생과 재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함이 우리의 부활이 어떠함을
나타내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인하여 한없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헛된 인간의 학설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전설에 두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한없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